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하나님의 때와 나팔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자. 하나님의 때를 알자. 자, 성경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여호와의 날이라서 여호와의 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주제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러한 주제들은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정말로 우리 지혜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마지막 때에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들이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의 날이 무엇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언제 오는지 우리는 몰라요. 시간을 정해놓고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도적이 주로 언제 옵니까? 낮에 오질 않습니다. 물론 낮에 들어오는 도둑들도 있지만은 도둑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대는 밤입니다. 사람들이 다 잠자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활동하지 아니하는 그 시간에 어둠의 때에 도적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도적이 들어오는 시간을 안다면 우리는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적이 내가 몇 시 몇 분에 당신의 집에 가서 물건을 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도적이 아니시지만은 비유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도적이 오는 것처럼 알지 못할 때 너희들이 잠들어 있을 때에 오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임산한 여자에게 그 출산의 고통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임산한 여자들은요 반드시 그 고통을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평상시에 편안하게 기다리다가 안전하게 기다리다가 때가 되어지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 해산하는 여인들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그때가 그렇게 되어질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적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다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니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우리는 무엇의 아들이라고요? 빛의 아들입니다. 낮의 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이 오실 날 우리는 미리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도적이 언제 올지 그날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미리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은 미리 징조로 우리에게 그때를 가르쳐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아멘. 육신적으로 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오늘날 교회들도 이 마지막 때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바울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낮에 속했습니다. 아멘. 낮에 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아멘.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는 이제 빛이 되어졌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빛을 붙이는 등불이 되어진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그 지역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변이 어둡습니까? 여러분의 빛이 어두워지지 않았는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받으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이 나타납니다.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흑암이 강하다 할지라도 작은 빛만 있다 하면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 어떤 동굴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미국 가이드 안내자가 우리를 굴 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한 100m 좀 데리고 갔을 때에 그가 쇼를 했습니다. 그가 모든 전기불을, 그것을 안내하는 모든 비상등을 다 꺼버렸습니다. 여러분, 빛이 제로인 상태, 여러분 빛이 제로인 상태 경험해 보셨습니까? 빛이 전혀 없는 상태. 여러분 집안에 지금 앉아 있어서 이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다 끄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방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희미하게 뭔가가 보일 겁니다. 그것은 빛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했던 그 동굴 안에는요 전혀 빛이 제로인 그 상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전혀 희미한 빛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안내자 가이드가 작은 손전등으로 빛을 켜니까 그 캄캄했던 어두운 동굴 속이 환하게 비춰졌습니다. 빛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세상의 어둠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낮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며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주님의 소원이 있으면 무엇이냐면요, 우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도 정말로 하루속히 한 시간이라도 빨리 이 지구상에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살기를 바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지만은요, 우리는 주님이 언젠가는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빨리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1년 있다 오시든지 10년 있다 오시든지 100년 있다 오시든지 별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은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요?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의 소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다 끝나면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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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도둑같이 그리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이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9절을 말씀해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십시오, 주님, 저 성전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롯이 지은 성전,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니까 얼마나 크고 위대했겠습니까?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주님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도 이제 가룟 유다는 없어졌죠. 11명의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6절 말씀에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될든지 하여간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도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뒷얘기는 듣지 않냐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다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계셔야 자기들의 왕국을 세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는 됐다.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자기들의 왕국을 세워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울 때가 이때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해 두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이 세상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온 세상 땅끝까지 가라. 아멘. 아멘.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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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리고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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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한 날짜는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구약 성경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이 언제쯤 오실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는 징조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그들에게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동일한 이야기 나옵니다. 5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6절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7절 말씀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르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때 그때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에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첫 번째는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저희를 쫓지 말라.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가지고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라도 저희를 쫓지 말라. 주님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주님은요 도적같이 어느 한순간에 순식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난리의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먼저 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환란의 때는 아직 도달되지 않았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아멘. 전쟁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징조를 보라. 따라하세요. 징조를 보라. 징조를 보라. 마지막 때에 주님이 보여주실 그런 징조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어떤 징조들이에요? 어떤 징조들? 큰 지진이 일어날 것. 전 세계 많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기근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온역 지금 현재 유행 중에 있죠.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무서운 온역이 온 세상을 지금 덮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캄보디아에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국내에서는 없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계속 확진돼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매일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늘의 징조가 있을 것을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뭐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핍박받게 되어지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아멘. 13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징조들을 우리는 보고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가 도달하기 전까지는요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방인의 때. 이방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때에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람도 그때를 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건너가셨는데 그것에 귀신 들린 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직 주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은데 거기 마태복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자,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마태복음 8장 28절,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누가 소리질렀어요? 귀신들이 소리지르는 귀신들이.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때가 이르기 전에. 무슨 때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때가 이르기 전에. 지금은 누구의 때가? 자기들의 때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그러니까 마귀들도 자기 때가 언제 끝날지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지면요 마귀의 때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자, 그 큰 용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어디로 쫓기나였어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내어 쫓겨다가 하늘에서 내어 쫓겼어요. 옛날에 큰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 에덴 동산에 있던 옛뱀, 마귀, 또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들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받았습니다. 예,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니까 그의 사자들도 내어 쫓겼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그런 신학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뱀이 승천해서 용이 됐다고 하는 그런 전설들이 한국에도 많고 중국에도 많고 그런 전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 뱀이 용으로 변해서 승천해서 하늘 보좌를 얻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이들이 내어 쫓김을 받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할렐루야. 자, 11절 말씀을 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1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아멘. 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대요. 그러니까 마귀도 자기 때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때를 몰라서 되겠습니까? 아멘. 지금은 바로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요 천국 비유장입니다. 근데 그곳에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둘 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반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는요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
그래서 하나님이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드리고 갈아지는 모아 불구덩이에 치고 넣어지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1절에 보면 그건 하나님의 때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곳에 이제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멀리 떠났습니다. 아멘. 자, 21장 33절부터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 짜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34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무슨 때가 됐다고요? 실과 때, 추수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특별히요 이스라엘은 세 가지 큰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그때는 벌이 농사진 것을 하나님 앞에 추수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름절기 때 그 오순절 때에는 밀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을에는요 실과를 드리는 겁니다. 실과. 그러니까 여기 실과 때가 가까움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가을 추수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쫓겨를.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전보다 더 많이 보내니 자, 저희에게 그렇게 하였는지라.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아멘. 39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절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아멘. 아멘. 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그 포도원을 다시 회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포도원을 받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잠시 동안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게 하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그런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여 삼창으로 다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